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나이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세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없는 은혜와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참회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놓는 순간 부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의로운 길이 있으나 보지 않으려 애써 외면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면서도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은 조금도 꺾일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허물을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 참회할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빈들의 마을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공동의 기도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에 관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아픔을 위로하고 형편을 돌보아 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능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웃에게 넉넉한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연결된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세상에는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가족들과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집에 가실 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많은 특혜와 고지를 차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온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 기회와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 찬스는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쓸수록 좋은 것이죠.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 아빠 찬스를 통해서 먹게 되고 입게 되고 자게 되고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신뢰할수록 묻게 되고 지혜를 배우고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스를 요청하면 너무나 기쁠까요? 아니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날까요? 너무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며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답답했죠, 사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인을 볼 수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세워졌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회복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를 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자신 있게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을 패하게 됐고 4,000명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논의한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의 묘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자. 하나님 찬스를 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스를 쓰자라는 결론을 가져온 겁니다. 급히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뻐했고 블레셋은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의 왕을 쳤고 바로 왕을 쳤고 애굽 땅을 심판하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애굽을 친 신이었으니 자신들이 무슨 수로 이 신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주소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케 해줄 만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고,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하게 됩니다. 그날 얼마나 사륙이 심했는지 3만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대체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만큼은 승리하리라 기대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담한 일이 반복되었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어도 하나님의 궤는 지키자. 이것이 맞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실패는 누구 때문인가? 책임을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였죠. 먼저여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혹스러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 패하게 만드셨는가?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 거죠.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사실 그들의 분석과 판단은 정확하죠.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싸우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인데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했습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상에 대해서는 참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 내어주며 섬기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었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의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피동적이었습니다. 순종이 나오는데요.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도 곱씹어 보면 말이 좋아 순종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기 싫어서 그저 따르는 척 했던 그런 순종이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엘리와 두 아들이 통치하던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싸우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야 할 이유가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숭배했던 자신들의 신들에게 가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싸우도록 하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거죠. 다음 두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 하는 점인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서 어떠했는지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궤가 나아갈 때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언약궤가 나아갈 때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다 걷게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언약궤는 언제나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했었던 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엇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정말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고 파괴되어 있는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자 했었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일종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적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 궤가 오게 된다면 그 힘과 능력도 강제 소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부리고 명령하여 싸우도록 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신들의 깃발, 높이 그 깃발을 신의 그 모양을 그려놓은 깃발을 들었고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신들의 깃발과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나갔던 이유는 그 신이 실제로 임재해서 특별한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운 이유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승리를 가져다 줄 신적인 힘과 능력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궤는 가져왔는데 하나님을 모셔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신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꼭 하나님 필요는 없었던 거죠. 신적인 힘과 능력은 필요했는데 그게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줄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오케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들의 마음이 그럴진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언약궤는 왔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가치도 의미도 존재 이유도 없는 물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면 한낱 나무 상자에 불과한 그러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황금으로 덮어놨으니 소중하다 하겠지만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면 한낱 나무 상자에 불과한 물건일 뿐입니다. 능력이 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궤를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인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자기 이익대로 자신의 필요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써먹고자 했었던 겁니다. 나쁜 의미로 하나님 찬스를 쓰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 믿음일까요? 왜 앞세우고자 했는지 그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까?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과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결론 냈고 신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괴를 가져와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은 그제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오늘의 말씀은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찬스를 외치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허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손에 있는 피를 닦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언약궤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랬다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 찬스를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 죄의 문제가 걸려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남아 있기에 그러신 것입니까? 그래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찬스를 써야 하느냐?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잘 못하잖아요. 우리 혼자서 잘 못하잖아요. 살다 보면 막막하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원치 않게 절벽 끝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빠를 부르셔야 합니다. 아빠를 아빠라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빠니까 부르는 거죠. 그 아빠 찬스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설 수도 없으면서 구하고 찾지도 않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혼자 하지도 못하면서 아빠에게, 부모에게, 엄마에게 구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는 거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리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시거든, 다른 길이 있으시거든 그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거든 그때는 하나님 찬스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게 되고 더 멀리 뛰게 될 것입니다. 단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먼저 돌아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실패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줄만 알았지 먼저 죄와 허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신적인 힘과 능력이 그렇게 부러웠고 그것을 탐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바르게 하나님 찬스로 구원과 회복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예거실세. 다만 내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 나눔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창조하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같이 먼저 죄와 허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오래 갈 겁니다.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교회에서 특별히 지난주 중에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지켰지만 더 잘 사회적인 거리 두기, 그 다음에 또 음식 드시는 부분들 절제하면서 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그렇게 걸어가고자 하는데, 비록 힘들지만 우리의 영은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면서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 그렇게 무겁게만 걷는 것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기도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무장들 해가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 나눔 헌금으로 구별했고요. 또 군부대 지난주 이렇게 간식 지원했는데 사실 군부대 간식 지원하고 또 지역 경로당 지금은 문 닫아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위가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조금 단위가 있어서 우리가 매달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군부대에서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두 달에 한 번이 될지 세 달에 한 번이 될지를 좀 일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예산 다시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 횟수를 결정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식을 지원할 때는 최소 30-40분의 장병들이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간식 안 줄 때는 60명, 간식을 드리면 100명. 이게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언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누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수고하십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간식 준다고 교회를 나오네요.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예배 한 번이 정말 일생에 어떤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건데, 간식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거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을 좀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7월 대표기도 안내인데 요즘 공동의 기도를 기도하게 되는데 왜 공동의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뜻 정신 6가지 정신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6가지 높은 뜻 정신을 가지고 공동의 기도를 한 주제, 매주 다르게 한 주제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6주간의 공동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따르고 또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과, 또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했더니 가슴 떨려 하시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여러분에게도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공동의 기도가 6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배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맡게 될 텐데 부담 갖지 마시고 단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 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교회 전통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세계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목회자가 하는 목회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처음에 선교를 왔는데 한국말이 서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대표로 세우다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마치 이렇게 우리의 권한처럼 특권처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표 기도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의 권리고 특권인데 왜 기도를 우리에게 안 시키십니까?
이렇게 따지셔야지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 기도는 우리의 권리고 특권이구나.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기도가 될 수 있으니 편안하게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교회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렇게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11시 예배 때 교육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괜찮지 않지만 아이들은 이 시기를 놓치면 신앙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통계가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 교회가 드물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른 예배가 몇백 명 드려도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의 다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로 오시면 넉넉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일부 예배 공간도 넉넉하고 편안하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2부 예배의 기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고, 일부 예배에 오신다면 감사하게 서로 1, 2부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 분산에 대해서 조금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스 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스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입니다. 그 의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도 힘있게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걸음 너무 무겁고 지쳐 있지 않으셨습니까? 길이 없고 캄캄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의지할 곳 없을 때 포기하고 놓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아빠 찬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아빠 찬스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삶을 살아내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